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23장을 보게 됩니다. 내일은 24장이고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입니다. 지금 110세가 되었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며칠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도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자신이 없더라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최선 다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목청을 높여가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23장, 24장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신앙의 엑기스가 23장,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정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지라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여기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그냥 정말로 휴식 기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완전히 정복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온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땅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물론 조금 있기는 하지만 지파별로 정복하면 되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이제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땅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된 것이다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셨다를 오늘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지난 날을 다 되돌아볼 때에 가나안 정복 지금 거의 90% 이상이 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되돌이켜 보니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본인이 한 것도 분명히 많습니다만 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우리가 건널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고 여리고성 한 12m 정도 되거든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두께가 2, 3m 되는 그 대단한 성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전쟁 철병거가 있었고 거인 족속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전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뜨거운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고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뜨거운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고백 앞에 뜨거운가를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었을 때 이 부분을 놓치고 백성들이 이거 놓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신들이 한 것처럼 착각할까 봐 지금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지금 누구를 불렀냐면 앞에서 일하는 리더들을 쫙 세우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내일 보게 되는 24장은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 오늘 23장은 리더들을 앞에 두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이 리더들이 알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그 뜨거운 고백을 당신들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전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랑을 하는 간증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간증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는 간증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러한 간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오늘 강조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오늘 23장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보다 너희 하나님의 체험이 있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를 여호수아는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계속 죽기 전에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가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뜨거운 고백이 되도록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3절을 우리 다시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부분을 또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많이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 이 뜨거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 마음에 새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나를 정말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뜨거운 고백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삭의 고백 속에도 그런 고백이 있었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 3번이나 우물을 빼앗겼던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이삭을 다시 일어나게 했던 고백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시니, 우리 교회를 위하시니, 이 고백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갔고 이제 여호수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떡하나. 지도자가 지금 딱히 여호수아 뒤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걱정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100% 정복이 안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0%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전쟁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끔 스포츠 경기에도 보면 다 이겼는데 뒤집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백성들은 그게 두려운 겁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하고 잘 했는데 혹시라도 뒤집힐까 봐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쫓아내실 거고, 하나님이 다 떠나게 하실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야기를 쭉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가 없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온통 누가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에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 남으면 가장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앞에 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에 예수님만 남는 목회할 수 있도록 제가 드러나는 순간 부끄러운 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만 보여주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끝까지 주님만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님 흔적 남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자,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그러므로가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된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어떤 대단한 지도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라.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 살라는 겁니다.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 살라는 겁니다.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뜨거운 고백 속에 찬양하며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며, 무엇보다 오늘 6절처럼 말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 사랑하며 말씀 붙들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말씀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또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겸손하게 원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간절히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지키기를 그 무엇보다 힘쓰며 말씀을 가장 사랑하며 말씀으로 뜨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승리를 맛보는 집사님과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